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므로 특별히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도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본문에서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선제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선제를 세워서 그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했는데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도 벌을 받는 거고, 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그 사람도 벌을 받는다. 이 말씀인데,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이 말씀 심각하게 좀 받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듣기 좋은 말, 그 말만 들으려고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대신 전한다고 해서 대언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인지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홍수 속에 산다 라고 표현한 만큼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 TV를 틀어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많은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오늘 보면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느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부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2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날 설교자들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물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선포된 그 말씀이 성취함이 있는가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루십니다. 성경에 그걸 여러 곳에서 말씀 기록을 해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불러갖고 약속을 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 받았다 해서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건을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25년 만에 약속의 시 자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루시는데 아브라함 사라가 10년 기다리고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400년 만에 돌아온다. 애굽 종살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르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셨는데 역시 70년 만에 포로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에레미야 6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데요.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 제사장 모두가 원인은 탐욕이라 했습니다. 욕심, 탐욕. 그래서 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평강하다가 아무리 있어도, 물론 국가적인 위기,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뭐 그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 멸망 직전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평강하다고 외치면은 듣는 백성들은 괜찮을지, 듣기는 좋을지 몰랐어도요, 여기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평강을 있었어도 그 평강은 실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을 잊혔던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나 백성들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거 분별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될 이것을 모른 채 아무리 평강을 잊히고 축복해주고 듣기 좋은 말 아무리 해도 마치 몸 안에 암 세포가 있는데 피부에다가 빨간 약 바른다고 될 일입니까? 반창고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평강하다, 복받으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선지자였느냐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증명이 된 겁니다. 평강하다고 외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멸망당해버리지만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인지는 성취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를 이 에레미야의 시대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에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말씀의 수행자들,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에레미야 시대처럼 이 유다 나라가 이런 상태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런 상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말씀 앞에 경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부터 해결해야 되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세속화가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애 없이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일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을 찾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제적으로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게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때 며칠 안 남았는데 대통령 바꾼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 생활을 조금 변화가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니까 듣기 싫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회개하라는 것은 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게 살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회개하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제가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면 스스로가 살 길을 끊고 멸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왜냐하면 다 자기 욕심들 때문에 다 그랬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고 그럼 함께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내 귀에 거스리고 좀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가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이루어지는 여부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기성을 가지고 잘 분별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을 삼고 본문은 한 가지 말씀한 거고 또 다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과 일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세상 철학, 이론, 경험, 간증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과연 성경과 일치가 되느냐 이걸 기준 삼아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일치되느냐
이거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게도 적용되고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환상과 꿈과 어떤 이적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사단이 미혹하려고 이상한 것들을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 꿈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 계시의 수단이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내가 했든지 또 그것을 한 사람이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시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뭐 환상을 봤든지 꿈을 꿨든지 시험을 했든지 간에 그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자기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렇고 그러한 것을 들었을 때에 뭐 특별한 무언 것처럼 해서 미혹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봐가지고 하여튼 성경에 벗어났다 그러면요 두말할 것도 없으면 딱 끊어야 됩니다. 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92년 휴고 소동이 있었죠. 담예성경. 그때도 뭔 아이들이 가갖고 보니까 이게 날짜 보고와 별소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이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다 그 영향을 받아갖고 뭐 헛것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는 그런 것, 이러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가 되느냐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 닫힌 마음으로 안 받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들었던 말씀을 성경을 뺏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 또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매일 성경 밥 먹듯이 읽으세요. 밥은 잘 안 먹듯이요. 영의 양식도 빠지지 마시고 매일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읽다 보면은요,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그렇다고요. 해보시라고요.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모이지 못하게 하고 통제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나마 인터넷 연결해갖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이것도 다 통제되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공산권이나 해국권에 있는 그런 성도들처럼 다 끊겨버려 통제되고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놓고 매일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애기도 그럴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자유로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아니 통제가 돼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지금부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해가 감사할지도 모르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통제가 돼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훈련을 좀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분별하는 기준 말씀드리다가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아나 간증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애아나 간증만 남아버리는,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애아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이가 붙들려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을 때도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과 그 본문의 전후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기준, 말씀이 성취되느냐, 이거 말씀을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겠지요. 더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가 되느냐, 이걸 말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와서 저를 통해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갔을 때 다른 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를 더 드러내는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회를 만약 부흥회라고 해서 집회를 하면서 강사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런 복음을 많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누구를 드러내고 어떤 목적, 어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재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기준으로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성경에 일치가 되는지 누구를 더 드러내는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히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